모든 오염된 현상은 고통스럽다. 제2원리는 오염된 모든 사물과 사건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고통에는 세 단계가 있다. 제2원리가 의미하는 고통은 세 번째 단계인데, 윤회하는 중생들의 본성인 보편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우리는 현상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의 결과나 경험들은 업과 번뇌의 지배를 받는다. 오염된이라는 말은 단순히 업과 번뇌의 산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전에 나오는 구절을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십지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계의 온 세상이 단지 마음일 뿐이다. 유식학파는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의 물질 세계는 단지 우리 마음이 투사한 환영일 뿐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다른 학파는 이 구절을 상당히 다르게 해석한다. 예를 들어 찬드라키르티는 경전에 나오는 이 구절을 입중론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외도들이 논전에서 사람 등이 창조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를 깨달은 부처님은 마음만이 창조자라고 가르쳤다. 자연 환경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포함한 온 세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독립적이고 절대적이고 신성한 창조자의 개념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찬드라키르티는 이해했다. 그런데 어쩐지 온 세상을 마음이 만든다는 설명을 찬드라키르티의 중관학파가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 이 구절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재 우리 몸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주의 시원부터 물질적으로 이어온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빅뱅과 함께 발생했다는 우리 몸의 구성 물질들을 현대과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불교 우주론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의 연속체는 우주의 시원 이전, 우주가 비어있던 때, 칼라차크라 탄트라에서 말하는 우주먼지 상태로 남아있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우주먼지들은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처럼 영원하지 않아 무상하다는 법칙과 변화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순수한 물리적 차원의 원자나 미립자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미립자와 원자의 결합을 통해 물리적 세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중생에게 고통과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점에서 카르마, 즉 업이 끼어든다. 카르마는 의지를 갖고 한 행동을 말한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으로 살아온 것은 마음을 길들이지 않고 산 결과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국 마음이 우리 존재의 창조자이다. 업은 개개의 중생이 윤회 속에서 헤매도록 부채질한다. 말이나 몸으로 업을 쌓기도 하지만 업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만드는 사건이다. 업을 쌓는 행동들은 마음속 번뇌에서 비롯된다. 번뇌가 원인이 되어 행해진다. 번뇌는 근본적인 무지 때문에 생긴다. 근본적인 무지는 사물 속에 영원하고 독립된 존재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이것은 결과는 원인과 일치해야 한다는 인과 법칙의 한 측면이다. 따라서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생긴, 다시 말해 업을 쌓는 행동과 번뇌의 결과로서 생긴 모든 경험과 사건은 결국 오염된 것이다.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행동은 관습적으로 보면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을 깨달아 무지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 행동도 여전히 오염된 것이며 고통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구성된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제1 원리와 모든 오염된 현상은 고통스럽다는 제2원리 사이에는 밀접한 추론 관계가 있다. 제1원리에서 제2원리를 추론할 수 있다. 제1원리에서 모든 구성된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원인과 조건이 만나 만들어진 사물이 그 자체 이외의 요소에 지배를 받는다는 점이다. 제2원리에서 오염된 현상의 경우에는 그 현상들이 번뇌로 인해 만들어진 산물이기에 번뇌의 지배를 받고 번뇌는 근본적 무지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제1원리는 인과 법칙을 설명하고 제2원리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겪는 인과 과정을 설명한다. 모든 현상에는 독립된 실체가 없다. 제3원리는 사물과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현상에는 고유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에서 공성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표현이다. 우리는 공성 즉 독립된 실체, 고유한 실체가 없음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공성은 심경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자아를 포함한 모든 현상에는 고유한 실체가 없다. 하지만 근본적 무지로 인해 우리는 모든 현상에 독립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한다. 근본적 무지는 단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과 다르게 지각한다. 잘못 지각한다. 실체의 본성이 보다 명백해질수록 무지의 힘은 더 약해진다. 존재의 본성이 보다 명백해질수록 무지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열반은 진정한 평화다. 명상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견해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견해의 힘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럴 때 우리는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 사물의 독립된 실체 즉 고유한 실체가 있다고 고집하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이며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의 탈이다. 두 종류의 무아, 심경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성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파 입장에서 무아를 살펴보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불교 학파가 무아에 대해 인정한다. 하지만 무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티베트 승려 교육 과정에는 각 불교 학파가 이 무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문헌들이 있다. 이를 각각 학파의 교의 티베트어로 둡타라고 한다. 여러 문헌에 있는 다양한 철학적 관점은 고대 인도의 4대 불교 학파에서 비롯되었다. 무아에 대한 설명은 각 학파의 형성과 함께 점점 더 세밀해진다. 4대 학파는 설분별부, 경량부, 유식학파, 중관학파이다. 티베트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중관학파의 견해를 따른다. 그렇다면 굳이 왜 중관학파 이외 다른 학파의 견해를 분석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중관학파 외의 다른 학파의 견해를 제대로 아는 것이 더 큰 자유의 탈과 깨달음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다. 공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여러 번뇌를 성공적으로 없애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 지점을 살피는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초기 학파들의 견해는 공성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자들이 철저하게 적용하는데 실패했던 방법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학파들의 교의를 연구하다 보면 공성의 참된 의미를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포착하기 어려운 관점의 심오함에 감탄하게 된다. 물론 공성에 대한 올바른 지성적 개념이 공성을 직접 깨닫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성적 이해는 직접적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교의에 관한 교재들은 무아를 두 유형, 즉 사람에 있어서 무아와 현상에 있어서 무아로 구별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한 자아감을 가리키는데, 즉 우리가 자신이라고 가리키는 나를 말한다. 현상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온을 가리키지만 다른 현상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4대 불교학파 가운데 초기 두 학파설 분별부와 경량부는 사람의 무아를 명상하는 것, 즉 사람에게 고유한 실체,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상의 무아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기 두 학파 유식학파와 중관학파는 사람의 무아와 현상의 무아에 대한 교리를 모두 받아들인다. 초기 두 학파에 제한된 무아의 개념, 즉 사람에게만 무아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장애와 번뇌를 제거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유식학파와 중관학파는 주장한다. 따라서 사람에게 고유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결실이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